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네 가지 단계,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성숙한 한 사람이 되기까지 생각해 보니까요, 네 가지 정도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잘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태어날 때 문제가 있으면 또 유전자가 잘못되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 먹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신체가 발달해야 되죠. 키가 크고 활발하게, 그래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러면 몸이 마르고 빼짝 마르고, 그럼 또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체가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지식을 배웁니다. 또 지식을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또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태어나고 또 건강하게 육체가 성장하고 또 지식도 갖고 지혜도 가져서 또 직업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인격이 잘 성숙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인격이 삐뚤어지고 인격이 왜곡되고 또 성격이 좀 포악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막 급하고 뭔가 조금만 일 있어도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또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막 또 쏟아내야 되고, 이게 성격이 잘못되고 삐뚤고 인격이 삐뚤어지게 되면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고 몸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네 가지가 균형 잡혀야만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믿음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서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돼요.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도 있어서 뭐 엔간한 시험이나 유혹이나 그런 것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게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점점 더 말씀의 지식과 또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굳건하게 쓰고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인격이, 신앙생활의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거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 속에서 또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네 가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설 수가 있고 또 복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그 교독하면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와 좀 바꿨어요. 이 말씀을 좀 암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좀 길면은 암송하기 어려우니까 2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뭐 어린 성경학교도 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는 기회를 갖는데요. 이 7, 8월 기간 동안에 어른 성경학교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잘 돼야지 앞으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교재인데 이 교재 안에 8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과씩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설교 스타일로 이렇게 공부할 것입니다만은 8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1과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삼고 살아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집이 가난해져서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집이 정말 가난하면 자기를 종으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옛날 노예들에게는요 생명권이 없고 자기 결정권이 없고 자기 재산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생토록 그저 밥만 먹여주면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친구가 오더니 그 노예로 팔려서 거기 고생하는 청년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노예 청년이 왔다 갔다 일하는 것을 보니까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도 노예가 한 사람 필요한데, 종이 한 사람 필요한데, 저 청년 우리 집에 노예로 좀, 우리 집에 종으로 넘겨주면 어떻겠나? 응? 내가 좀 마음에 드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래? 우리 집도 좀 필요하긴 한데 자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네. 그래서는 이 친구로 왔던 사람이 그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노예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노예로서 다른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새 주인이 노예가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아들처럼 여길 것이니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우리 가족으로 같이 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 주인이 값을 주고 이 노예 청년을 사서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노예라고 비난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아들이며 이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지 않고 아들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는 노예의 밥상이 아니라 가족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의 가족처럼 가풍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유산까지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입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노예처럼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또는 우리를 세상의 그 소망 없는 삶으로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를 잘 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새로운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예로 있던 이 청년이 새 주인을 만나고 그 새 주인이 양아들로 삼았다면 그 종의 그 노예였던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분이 이 양아버지 된 분이 그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좋게 봐서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고 이렇게 살게 했는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아들로서 그 양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잘 섬기고 잘 그 아버지를 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로서 일했던 것보다도 이 청년은 아버지의 일을 진심으로 감당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저기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릴 자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되,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나 믿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믿었어 그러면서 옛날 생활로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을 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세 번째는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초 키워보시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화초를 키우거나 농사를 짓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든가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안정돼야지 줄기도 나무도 잘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뿌리가 건강해야 잎도 푸르르고 거기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잎이 말라가고 줄기가 비실비실해 간다, 시들어간다.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썩든지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을 이 분갈이 해주는 사람들 좀 보니까요, 문제가 있어서
화분이 시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그런 화분들을 보면 다 이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뿌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흙에다가 그 나무를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 그 당시에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웃기지 말아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유대인이 무슨 구세주라고 그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좋은 선생님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고 잘못된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또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을 따라가서 이단에다가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가 영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인생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면 흔들림이 없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교훈입니다. 교훈. 두 번째는 뿌리,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느냐. 그런데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은 받으면서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내 승질대로 살아가고 내 형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네, 나는 오늘 예배하는데 교훈을 받은 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과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텐데 과연 교훈을 받은 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보 예배 순서지 밑에 보면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 그 전에 구호했던 것이 있죠.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면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니까.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주일학교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가인과 예물을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 예물을 드린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예물도 잘못 드렸지만 그의 그 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나는 농사 졌으니까 그냥 농산물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이 참아야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말씀 듣지 않고 화를 키워가지고 미움을 키워가지고 가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서는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제사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목사님 좋은 얘기 하셨네,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조금 결이 다른 말씀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든든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함이 넘칠까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는데 나는 정말 수천만 원을 줘도 내가 만들지 못하는 이 옷을 내가 입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한테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이 옷을 내가 만들 재간이 있습니까? 글쎄 뭐 흉내는 낼지 모르겠지만은 나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는 옷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이 내가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물론 나도 돈을 지급하고 그 음식을 샀지만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가만히 보면 뭐 김치 한 가지를 먹더라도 그 김치가 뭐 배추 하나로 만들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양념이 들어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나 혼자 한 게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내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도 섬기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밥 먹으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가정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병든 신앙이요 병든 인생이라고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감사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에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이 사람들 거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8절 말씀을 보세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헛된 말, 헛된 가치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참된 가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가치, 있다가 없어질 것, 거기에 내 삶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주님을 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헛된 가르침, 헛된 것, 정말 있다가 없어질 것,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진정한 가치, 진정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가치 있는 가정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서로를 향한 섬김, 이런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